지난 4주간 우리가 아모스서를 1장부터 8장까지 2장씩 끊어서 쭉쭉쭉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이가 겪었던 위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대처법,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이것저것 우리가 좀 나눴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아모스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나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은 좀 봐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9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아모스서가 7장부터 9장까지는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5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지난주에 4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다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환상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아모스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리는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하면은 딱 그 굉장히 종교 중심지 베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좀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냄새 맡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재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고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싫다, 집어치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나를 높이면서 그거에 대한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삶이 엉망인 상태에서 내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거는 죄를 쌓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7장에서 아모스하고 아마샤가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를 통해서 이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 그래도 나름 여호와를 예배하겠다고 모인 그 장소가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었는가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 이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아모스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거고, 아모스도 이제 그거를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일전에 좀 전입니다만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5장에서 베델이 무너질 것이고 불에 탈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9장에서 보면은 무언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절 9장 1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베델을 박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서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나 이거 진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사람들이 나중에 듣는다든지 뭔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재앙이 막 나한테 올 거고 내가 아무리 피해봤자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도는 해봐야지. 이건 그냥 재앙이 막 나한테 쏟아지는 거를 그냥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베델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성전이 무너져서 내가 그 돌더미에 깔려 죽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믿으라고, 이제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죠. 그럼 그냥 차라리 예배도 안 드리고 숨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사울과 다윗, 되게 옛날 사람들이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한번 마음 잡고 숨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숨어서 흩어지면 그래도 누군가는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에이, 정말 다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장소들, 인간의 머리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장소들을 내가 가가지고 하나하나 숨어있는 너희를 찾아내서 심판할 거야. 미안한데 얘들아, 도망칠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인간의 이 실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끌어내릴 거고, 바다 밑으로 숨으면은 거기서 건져 올릴 거고, 너희가 동굴에 숨으면 직접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찾아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지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몇 번 반복되긴 해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살펴봤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도 내리지 않고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날이야 지금 여러분 하늘 보시면, 위에 보시면 불이 되게 세잖아요. LED 뭐 이런 거랑 너무 밝아요. 근데 그 당시에 등불 하면은 진짜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해야 여기에 뭐가 있구나 정도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찾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으니까 뭐라도 살지라고 했던 게 등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들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등불을 가지고 숨어있는 너네 다 찾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나 창조주에게는 일도 아니다. 너희는 등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못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거리마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왜곡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하고 스바냐서의 내용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느 장소에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찾아내겠다라고, 등불은 남유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찾아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창조주의 손을 피조물이 뭐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장소들, 뭐 기껏 해봐야 이 정도지, 내가 이 정도 장소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간의 교만, 나는 창조주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마음 잡고 숨으면 창조주는 나를 찾아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서에서 계속 뭔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모스서 이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 가운데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애굽의 마지막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을 동일하게 지금 이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 장자가 죽었던 그때의 그 심판, 내가 그거 들고 니네한테 찾아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와, 그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었는데, 유월절 이 피를 발라서 피했는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찾아가겠다라고만 말씀하시니 엎드려서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면 오시든가요, 피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대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예배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렬하게 제사를 드리니 당연히 나한테는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복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줄 거고 화가 이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게 튕겨져 나가든지 비껴가든지 막아주시든지 이럴 거니까 나는 괜찮아.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지금 괜찮거든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삶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 아까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뽑아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 너 행동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이들의 삶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8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시편 139편 한 찬양팀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건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 가사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139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도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인데, 이걸 그대로 뒤집어 보세요. 이거 진짜 재앙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나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과연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적인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후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옆에 있으면서 니네가 하는 악행을 다 주목해서 봤다. 그러니 이제 셈해서 결산할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앞에 있던 전자의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의 편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 위로를 주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 죽어서 견디지 못하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베델의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지진을 보내서 성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너희를 거기서 다 깔려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 이 정도 드렸으면 나 참 괜찮은 예배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만 만족하는 그러한 예배,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성전을 박살내면서 보여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 만족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설령 막 와라로 무너졌을 때 피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도망친 그 장소에 너희에겐 낙원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디에도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한 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의 악행을 언제나 옆에 가만히 서 계셔가지고 영원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선 영원히 잊지 않겠대요.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이제라도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무슨 행동을 하고 뭘 말하고 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제 예배 마치고 순모임 끝나고 집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거를 다 봤어, 난 여호와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전이 뭐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국가적인 대재앙을 내리신다고 할 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막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깔리면 이건 다 죽는 거지 살아남는 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뭐 돌이 막 이렇게 떨어진 거 확 피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그대로 사람이 맞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는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재앙이 올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가 반드시 내겠다. 나 여호와를 따르고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두려운 건 맞아요. 무서운 것도 맞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이거를 뒤집었을 때 남는 자가 있고 남는 자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서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자고 그 부자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가난한 자가 뭔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직접 신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압제 속에서 그러한 불의 속에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지식에 점차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다 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막 무너지고 와 세계 종말 막 이제 이러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 끝에 회복과 정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는 거는 맞지만 그 끝에 회복과 정결을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다 답을 주고 계세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한다.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모습, 내가 정말로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깨닫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델이 아니라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내리시는 주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남은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채로 채질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슥슥슥슥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은 그 크기에 맞으니까 땅으로 막 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알곡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뭐 돌멩이라든지 뭐 아닌 거,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그 채 위에 남겠죠. 그러면 남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채를 통해서 떨어지는 알갱이들, 알곡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쭉 했을 때 남는 돌멩이랑 지푸라기, 이거는 사실 내가 추수했을 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질을 해가지고 그 위에 남는 돌멩이들, 심판받아야 하는 그 악인들, 여호와는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만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 이 채 위에 돌멩이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전부 다 싹 갖다 버릴 거야. 그걸 통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채로 채질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고, 이 의미가 뭔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채 위에 남은 이 찌꺼기를 굳이 뭐하러 보관을 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겠으나 떨어진 알갱이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에서 피할 길을 얻은 자들, 그냥 심판을 피했으니까 이제 됐다,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구원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늘 떠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아모스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살펴봤던 수많은 선지서들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왜 굳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나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청개구리처럼 행동했던 게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혹은 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도 안 듣고 행동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이들을 도대체 왜 그 끝에 가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줘야 하는가, 왜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할 법한데도 다른 수많은 본문들, 특히 또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내 열심은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예쁩니까? 우라통만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품고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여줄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을 때 내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 백성이야, 이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모스서에서 지금 끝까지 쭉 심판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들은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들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다 오점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을까? 이런 삶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민망해가지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살아남은 그 백성을 내가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로 뽑히지 않겠다. 심은 거를 막 뽑으면 죽겠죠. 그거를 내가 뽑히지 않게 만들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고 뿌리 뽑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아모스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오직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의 삶에, 그의 영적인 그 모든 방면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채워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예배가 회복이 된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긴다든지, 내 삶이 비록 롤러코스터 같고 전혀 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용되게 사용하고 약자를 핍박하는 데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것이 바로 그게 회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삶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다 갖다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차 성장하고 그려져 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또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답게 행동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았듯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화는 안 주시고 복만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 구원의 은혜를 짓밟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심판받은 이방인이랑 똑같은 존재야. 내가 너희를 이방 세력과 동일하게 다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모든 그 삶의 방면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덮으면서 정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삶인 거예요. 뭔가 웅장하고 뭔가 대단한 게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내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사는 거,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사는 거, 가정에서 아들딸이면 아들딸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하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싸구려 취급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설령 그 삶이 죄로 얼룩지고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야,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들리면 반응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싸워내는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살아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흥미로운 삶이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